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활주의를 일주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고 그러면 세상은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생 전체를 복받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진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잠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르는 뜻을 말씀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진리의 말씀이 계시니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진리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진리의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성령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삭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그 부분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시므로 지 성령도 진리이시며 진리의 말씀이시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삼일체 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다 진리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6절 아까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부분을 우리는 잘 해석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어떻게 함께 일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진리의 성령으로 태초부터 계시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타나고 그를 증언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물로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며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신 분으로 성령도 진리의심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의 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처녀의 몸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으므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의 창조의 능력이 이 땅에 육신의 몸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성령을 부음받은 그리스도이시며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진리의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제하시고 각종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구제하고 또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하신 인간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내 것이 되고 또 물건을 구매했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의 왕과 또한 정의로운 그런 왕과 공의로운 왕과 또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참 평안과 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왕으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 창조의 부모, 또 아들을 낳았던 또 딸을 낳았던 부모님이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세상 모든 것과 특히 인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약속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창조의 사랑도 영원한 것으로 지금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사생아로 되어서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대로 어떻게 살다가 내 자신이 잘못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후 성장하면서 어린아이일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으며 또 12살 때에는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서 율법학자가 육조학자와 토론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태어나실 때부터 자라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때가 이르러 30세의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 성령이시 임하신 후에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본격적인 복음의 사역, 공생의 삶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 계속 능력을 주시며 예수님을 보호하시며 예수님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죄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세상에 또한 잉태하시면서 계속 성령께서 함께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사실은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라는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 정말 40일을 주야로 굶주리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을 때 정말 굶주리시고 정말 이렇게 돌덩이가 보았을수록 떡덩이같이 보고 저걸 먹고 싶은 그런 심정 가운데 아주 배고픔 그 굶주림 속에 계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세상으로부터 탐욕스러운 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곳에 대부분 다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 또한 집안에 살아갈 때 어떤 유혹적인 것이 없을 때 요즘에 보이시피싱이나 많은 악조건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에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 떡으로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다. 그래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찮은 사탄에게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시며 그를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항상 성경 말씀을 겸손히 섬기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가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에서가 장작골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픔 속에서는 참으면 결국에는 먹을 것이 다 있게 되고 그 팥죽을 써놨는데 정말 야곱이 그 팥죽을 에서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잠깐만 참으면 그 장작권도 뺏기지 않고 맛있는 팥죽을 먹을 수 있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그냥 팥죽 한 그릇 장작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세상에 정말 하찮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사탄이 가장 위험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성전을 보면 아주 뾰족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건물보다도 성전의 십자가 꼭대기 가장 높게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여러분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언덕 위에 높은 곳에 교회를 지어놓고 그 위에 있는데 그 십자가 끝에 맨 꼭대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 주시고 네 몸이 돌덩이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만하고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될 것이다 이런 자만스럽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셨듯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가고 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순간에 여름철인데 홍수가 나가지고 개울물이 쫙 이렇게 굉장히 풍부하게 흐르는 것이었는데 그래 하나님 나 이 개울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킵니다. 터벅터벅 개울 걸어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물 속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맹목적인 세상적인 시험을 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 병자를 나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손을 얹나이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겸손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다가가는, 하나님께 다가가고 내 이웃에 다가가고 내 이웃에게 어떤 물건을 하나 전달하고 먹을 것을 하나 줄 때도 여러분 자랑 삼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오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겠나이다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어 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지시하면 되는데 왜 기록되어 있으되? 항상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구약성경에 예언하였던 모든 것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지금 새롭게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며 너는 나가라. 너는 이미 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보다는 높은 것이 없으며 진실한 것이 없으며 더 위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또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대하심, 우리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내가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실하고 의로워지며 더 공의로워지며 내가 세상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삶 속에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향락과 돈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다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크게 그런 경험이 조금씩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눈으로 보는 것과 먹는 탐욕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또 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 향락과 돈의 인생이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돈과 물질과 세상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더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그런 대상물이지 거기에 빠져서 그에 묶여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내 자신을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과 자만과 세상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이기야만이 신앙에서 성공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예수님 말씀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된 해석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가 배가 고파서 밀을 하나 꺾어서 이렇게 먹는 일을 보고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되느냐,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다고 반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제가 이거 말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엉터하는 그런 이야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점심을 먹는 것도 먹는 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이게 엉터리 같은 이런 해석을 해서 사람의 모든 것을 발목을 많이 붙잡아서 놓고 자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 위에 서고 많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찍혀서 놀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핑계로 배고파 먹는 것까지 제안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규정으로 정하여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은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이 라마단의 기간에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금식하고 해가 지면 먹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쪽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하시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항상 생명을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학생이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이 떨어져서
차가 오는데 일본 사람은 지하철에서 구하고 자기가 생명을 잃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는 희생해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위험한 생명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을 동원하더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마음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로서 안식일이나 주일은 물론 예배를 드리다가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 중에 대표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으로 생명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말씀의 아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항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그런 자생의 능력이 가지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항상 살아계시며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값지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에 목숨까지 다하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항상 내 이웃을 만나는 듯한 사람마다 어떤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저는 말씀을 얻은 사람마다도 한 10분, 20분만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꼭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은 항상 제 설교를 듣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명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사랑이시요 나의 힘입니다 하고 딱 적어진 것을 드리는 순간에 그분들이 나를 인정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막 해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감명을 받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비전 칠드런에 가면 김현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저 사람은 살아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살아계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살아서 역사하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계속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각종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으나 모두 이겨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내어주어 희롱을 다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주고 또한 예수님과 두 강도 사람을 똑같이 십자가의 하나 우편에 하나의 좌편에 못 박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영과 함께 성령의 권세한 능력으로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영이시로 오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두 절씩 제가 읽으며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진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세와 능력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형제 자매도 사랑하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모두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게 계신 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기쁨으로 하게 되며 다른 사람이 나아갈 때도 겸손하게 나아가며 또한 우리 교인들과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고구마 밭도록을 이렇게 만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인들이 막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다 같이 와서 막 힘을 합쳐서 그걸 만들잖아요. 막 일이 퍽퍽퍽 잘 되는 거예요. 그래 금방금방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누면서 또 나중에는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재밌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맛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쁨을 가지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야 피곤하다 내 일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되냐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참여해서 얼마나 기쁜가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4절에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권세와 능력으로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에 가장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체 되시는 키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구원의 역사도 그 진리이심이고 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성령도 진리이시며 그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해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부분이 하나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 살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며 우리 죄를 씻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으며 나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세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성경을 읽을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읽을지라도 이것은 다 지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딱딱하고 그것이 졸리는 그런 것이 되고 세상의 교과서를 읽고 책을 읽는 것과 똑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꿀송이와 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피와 살이 되어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라. 나의 십자가의 문을 통해라. 항상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로 항상 시작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살의 피와 뼈가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진리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므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씨같이 남겨서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거듭나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영생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로 의롭게 참 평안과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원을 믿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나 변화되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성삼일체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완전하게 믿으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